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본문인데요,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설교를 해왔지만 시편 23편은 처음으로 하는데, 언젠가는 꼭 하고 싶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계속 누가 또 하고 해갖고 기회를 제가 찾지 못하다가 오늘로써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꼭 한번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노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노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이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며 그리고 놀라운 것들을 또 예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었고 들었고 믿었던 그것이 이제 곧 현실이 된다는 것, 그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이 있는데 그 날들의 일부, 바로 오늘 하루 영과 진리로 이 시간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자상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게 행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극진히 돌보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의 위대한 목자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깨닫고 도전받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다윗은 양들을 지키는 목자였죠.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철저하게 보호했던 신실한 목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서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양무리에서 새끼 양을 잡아가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으며 그가 나를 향하여 일어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쳐서 죽였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목자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목자는 양들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며 울부짖는 그런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들을 건져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은 생각만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한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양들을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만일 사자나 곰, 이리, 늑대 등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는 목자가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목자가 아니라 사꾼인 거죠.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자들은 사꾼이라고. 사꾼은 돈에만 관심이 있죠. 양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양들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양들을 위해 기도해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거예요. 하지만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양들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죠. 사꾼들이에요.
자,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신실하게 양들을 지켜내는 용감한 목자였습니다. 신실한 목자는 용감한 목자예요. 담대한 목자예요. 자, 한편 양들을 지키고 돌보는 일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하찮은 일이고 눈에도 잘 안 띄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일이 아무리 하찮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이상 이 일을 신실하게 수행했어요. 충성을 다해서 목자로서의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더 중요하고 더 높은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작은 일에 신실하면 주님께서는 큰 일을 반드시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단계 한 단계 점차 더 높고 중요한 자리로 올라가면서 이전보다 더 중요한 임무를 하나씩 하나씩 맡게 돼요. 최종적으로는 왕의 보좌에까지 올라가죠. 양들과 같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지켜야 할 목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이죠. 왕도 목자입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할 임무를 충성스럽고 용감하게 다윗은 실제로 완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 시편 같은 책이니까요. 시편 78편 보겠습니다.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 다윗이 왕이 돼서 행한 일에 대한 것입니다. 주께서 또한 다윗을 그의 종으로 택하시어 그를 양 우리로부터 취하셨으니 새끼를 둔 어미 양을 치던 그를, 목자였잖아요, 데려다가 주의 백성 야곱과 주의 유업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시도다. 그리하여 그가 그의 마음의 온전함으로 그들을 기르고 그의 손의 정교함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도다. 자,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문자적인 실제 양들을 길렀고 지켰다면 왕이 된 이후에는 백성들을 기르고 인도하는 목자가 된 것이죠. 백성들은 양들이죠. 그런데 그 양들인 백성들을 기를 때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는 마음의 온전함으로 길렀다고 그랬어요. 그의 손의 정교함으로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듯 신실한 목자 다윗은 이제는 시편 23편에서만큼은 더 이상 목자가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인도하고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평상시엔 자기가 목자였어요. 그런데 시편 23편 안에서는 자기가 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미로운 시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찰스 스펄전은 시편 23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총평해요. 전쟁의 나팔 소리를 울렸던 자가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목자로서 재난을 당해 슬피 울던 자가 양떼의 평안함 때문에 즐거움으로 노래한다. 이 시는 시편 중에서도 진주와도 같은 시이다. 부드럽고 순수한 그 빛은 보는 사람들의 눈을 기쁘게 한다. 이 시에는 경건함과 시적인 아름다움이 함께 나타나 있고 감미로움과 영성에 있어서 이 시에 필적할 만한 다른 시가 없다. 헨리 비처라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지은 많은 시 중에서 시편 23편이야말로 가장 감미로운 시라고 할 수 있다. 새가 공중을 날면서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듯 이 짧은 시는 이 세상을 노래로 가득하게 한다. 이 노래소리는 고난을 사라지게 하고 슬픔에 잠긴 자들을 위로하며 안식을 준다. 이 시는 감옥에 갇힌 자를 위로하고 의심을 사라지게 했다. 낭망한 군인들에게는 용기를, 병든 자에게는 새 힘을, 뼈아픈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과부와 고독한 고아들에게는 위로를 주었다. 죽어가는 군인들은 이 시를 들으며 평안히 눈을 감았고 음침한 병원은 이 시로 빛을 받았으며 감옥에 갇힌 자들은 이 시를 읽으며 자유를 누렸다. 이 시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이 세상의 끝날이 올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성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시는
그 날개를 접지 않을 것이고 곧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날아가 하늘의 모든 소리들과 함께 어우러져 영원히 아름답고 기쁜 노래로 노래할 것이다. 이소 목사님도 이제 심장에 이제 그 부분이 아픔이 있었을 때 병원에서 이제 검사받고 치료하는 그 순간에 시편 23편을 암송했다잖아요. 이것을 암송하다가 주님 곁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살려주셨고 또 건강하게 해줬고 그 이후로도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게 하신 거죠. 자, 시편 23편이 그러한 시입니다. 자, 주는 나의 목자시니, 첫 번째로 1절에서 주님이 자신의 목자이신 성도는 부족한 게 없어요. 자,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의 목자라고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 내지는 제3자, 어떤 누구누구의 목자 이렇게 안 했어요. 바로 나의 목자. 나는 누구예요? 어리석고 무지한 양이죠. 나는 똑똑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약하고 힘없는 양에 불과해요. 존중받고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죠.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은 분명 주님은 이 세상의 목자라고 안 했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양들의 목자요 이렇게 안 했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라고 했어요. 나의 목자시라고 했어요. 특히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이 사실은 과거 옛날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 시간 주님은 나의 목자이신 것이죠. 나의 목자이신 주님은 지금 이 순간 나를 돌보십니다.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것이죠. 나를 돌보시는 것이죠. 나의 목자이신 주님은 지금 이 시간 나를 지키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어느 곳으로 튈지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존재인 양들, 이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눈이 매우 나빠요. 눈앞에 무언가가 아른거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죠. 방황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다가 낭떠러지나 가시덤불 같은 곳에 갇혀서 애타게 울며 목자를 찾습니다. 다리도 짧죠. 재빠르지 못합니다. 다리가 짧아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특히 한 번 넘어지면 거꾸로 뒤집혀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직접 일으켜 줄 때까지 그냥 누워 있는 거죠. 심지어 누워 있는 양을 일으켜줘도 금방 중심을 못 잡아요. 그래서 목자는 양이 똑바로 중심을 잡고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잠깐이라도 붙잡아 줘야 되는 것이죠. 특히 양은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목자가 한눈을 팔기라도 하는 날에는 자기가 먹는 풀을 찾는 것에만 정신이 팔린 나머지 풀을 따라서 계속해서 제멋대로 목자의 손을 벗어나서 아무데나 가버리는 것이죠. 또한 양은요, 이 뿔이 구부러져 있어요. 앞으로 뾰족하지가 않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뛰는 속도까지 느리니까 반드시 목자가 곁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양들은 목자만 있으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자, 왜 부족한 게 없을까요? 모든 게 만족하니까요. 만족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하니까요. 모든 필요가 다 충족되니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는 풍요로운 분이에요. 모든 걸 갖고 계세요. 모든 답이 있어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 곁에 밀착해 있기만 하면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왜 부족한 것처럼 느끼는 것인가? 밀착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늘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나 나의 목자는 내 곁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나의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약에 있는 성들보다도 더 우리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더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부족한 게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성도는요, 시편 23편 1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원하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족할 줄 아는 경건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항상 풍족해요. 돈이 있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이 있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노후를 완전히 보장해 주는 그런 직장이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편 34편 10절에서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려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편 34편 10절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보다 더 풍족하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설령 부족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목자이신 주님을 찾는 나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목자이신 주님을 찾는 나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이 무언가 부족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목자이신 주님을 찾는 나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태풍, 지진, 홍수, 가뭄, 기근, 전염병 등의 재앙이 이 땅을 휩쓴다 하더라도 목자이신 주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은행에 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살기가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여전히 내가 기뻐하고 목자이신 주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즐거워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두 번째로 2절과 3절에서 우리의 목자께서는 의의 길들로 그분의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깨끗한 길이에요. 거룩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려진 길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길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유일한 길이에요. The way라고 해요. The way. 정과한서 덜어 붙여서 The way.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의의 길에는 진리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의의 길에는 진리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2장 7절과 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공의의 길들을 지킨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공의의 길들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분의 의로운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존하십니다. 우리의 길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의 길과 공의의 길 한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의의 길은 옳은 길이에요. 의의 길은 진리의 길이고 의의 길은 참된 길이에요. 의의 길은 정직한 길이에요.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길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죄와 거짓 교류로부터 온전히 분리하며 살아가는 길이 의의 길이에요. 성별의 길이 의의 길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타협하지 않는 길, 바로 그것이 의의 길이에요. 자, 이러한 의의 길들로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의의 길들을 따라가다 보면 푸른 초장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잔잔한 물가가 이곳저곳에 마련되어 있어요.
의의 길들에서 초장을 먹고 물을 마시면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기진맥진해 있는 우리의 혼이 다시금 회복되고 소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의 길들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을 마음껏 먹고 마셔야 돼요. 푸른 초장에서 언제나 새롭고 신선하며 영양이 풍부한 말씀들을 충분히 먹어둬야 됩니다. 푸른 초장 위에 누워서 진리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평안 속에 쉼을 얻어야 됩니다. 푸른 초장은 충분한 양식을 섭취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에요. 나의 뷔페 음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잠자리를 마련해 놓으신 편안한 이부자리고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누워 있습니까? 얼굴이 왜 그렇죠? 편하지 않네요? 누워 있어야 돼요. 편하게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일할 수 있어요. 쉬어야 싸울 수 있어요. 쉬어야 섬길 수 있어요. 쉬어야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먹고 마시고 쉬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요, 종종 푸른 초장 위에 누우려지 않습니다. 욥기 11장 12절에서 보듯이 우리는 본래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옛 성품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러한 옛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밤늦게까지 숲을 헤치고 돌아다니게 만듭니다. 환락과 쾌락을 쫓아 세상의 어두컴컴한 뒷골목이나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것이죠. 개나 돼지처럼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진창 속에 뒹굴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헤매고 다니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결국 쉽게 길을 잃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푸른 초장 울타리 너머에 무언가 더 맛있고 무언가 더 풍족한 초장이 있겠지, 이렇게 착각한 나머지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죠. 제멋대로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어둑어둑한 밤이 되면 들짐승에게 잡아먹히지 않을까 두려워 떨어요. 그리고 한 곳에 몸을 웅크린 채 바들바들 떨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에 데려다가 강제로 눕혀버리신 거예요. 하도 안 누우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눕혀버리는 것이죠. 좀 쉬어, 돌아다니지 마, 새 성품을 가지고 살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잔잔한 물가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시켜줍니다. 성령 하나님은 물로도 상징이 되죠. 특히 생수의 강들로서 목마른 사람들의 갈증을 없애주십니다. 물의 기능을 보세요. 물은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요. 땅에서 열매를 거두려면 땅에다가 물을 줘야 됩니다. 사막에 왜 식물이 없겠어요? 물이 없으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진리죠. 시편 1편 3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잔잔한 물가에 있어야 돼요. 강가에 있어야 됩니다. 또한 물은요, 상쾌하게 해주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죠. 기운 나게 합니다. 인간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오거나 몸에서 수분이 부족하면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몸에서 수분이 1% 이상 부족하면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물을 찾는 거죠. 3%, 4%가 부족하면 급격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몸에서 수분이 5% 이상 부족하면 체온 조절 능력이 상실돼요. 맥박과 호흡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10% 이상 소실되면 혼수 상태에 빠져요. 심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양들인 우리에게는 언제나 잔잔한 물가가 필요해요. 이곳의 물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주어집니다. 특히 거센 파도가 있는 물이 아니라 잔잔한 물이에요. 고요한 물이에요. 고요한 물은요, 그 깊이가 되게 깊어요. 깊게 넓게 흐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북을 보세요. 시끄럽죠. 속이 비어있는 북은 시끄러워요. 하지만 속이 깊은, 속이 꽉 차있는 그러한 물은 그렇게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요란스럽지 않지만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잔잔한 물가에서 깊은 고요함 속에 성도들과 교제하시며 우리의 시들어진 믿음을 소생시켜 줍니다. 바다의 밀물과 썰물을 보세요. 밀물과 썰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썰물처럼 낮아졌을 때 다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밀물처럼 높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세 번째로 4절 전반부에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암송 못하더라도 이 구절만큼은 사람들이 암송하죠.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적인 의미로나 실제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나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환하게 밝혀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하셨고 또한 우리가 그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죠. 그분은 양들의 목자,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이시죠. 나의 선한 목자께서는 나를 위해서, 양인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고 그렇게 하신 이후에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하신 것이죠.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가려 할 때 위대한 목자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러커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젠가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해도 죽음은 내가 속해 있는 주님께로 다시 데려다 줄 것이니, 나를 데려다 줄 것이니 내가 죽음을 걱정해야 할 무슨 까닭이 있겠는가? 만약 자신의 배가 죽음의 물결 아래로 이제 막 가라앉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당장 반드시 이렇게 하라. 우선 배를 조정하는 그 키에서 당신의 손을 떼라. 그리고 구원의 선장이신 주님께 그 키를 내어드려라. 그러면 주님께서 죽음의 거센 물결을 헤치고 하늘나라의 안전한 항구로 당신을 데려가셔서 그곳에 그 성도의 배, 당신의 배를 정박시키실 것이다. 시온의 배는 백고동을 울리면서 전속력으로 항해하여 구원받은 성객들 모두를 영원한 항구로 안전하게 데려갈 것이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한다 한들 그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줄 수 없습니다. 악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죠. 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본문 4절에서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지만 전능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죠. 하지만 아무리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 나와 함께한다는 것,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너와 함께 함이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너는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나에게 정할 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너희들 안 그랬어요. 그들을 안 그랬어요. 바로 너 그랬어요. 지금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바로 너 자신을 위해서 내가 돕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은 굳게 붙들어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죽음의 골짜기, 즉 그것이 실제적인 문자 그대로의 죽음의 골짜기든지 아니면 현실 생활에서 우리가 만나는 영적인 죽음의 골짜기든지 바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4절에서 죽음의 골짜기라고 할 때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에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에 관한 한 죽음의 본질이 사라졌다는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에 대해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대화랑과 연관해 설명하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피하는 거예요. 다만 영적인 교훈을 볼 때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예요. 죽음의 그림자.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 죽음의 본질이 우리 안에 딱 큰 벽처럼 놓여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목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에요. 뭡니까? 잠자는 거죠. 죽음의 그 본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영국의 설교자 제임스 제인 웨이는 40도 안 된 나이에 안타깝게도 폐결핵을 얻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설교자는 죽음 앞에서 전혀 위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안에서 죽는 일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눈을 감고 잠자는 것처럼 평안히 죽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인해 너무나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자, 이렇듯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죽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죽음의 그림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빛이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이것은 사실이다. 우리의 순례 여행길에는 항상 죽음이 따른다. 그리고 하늘의 빛은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준다. 죽음 저편에 빛이 있다는 것을 즐거워하자. 그림자를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림자는 우리가 가는 길을 잠시라도 멈추게 할 수 없다. 개의 그림자는 우리를 물지 못한다. 칼의 그림자도 우리를 살해하지 못한다. 죽음의 그림자 역시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말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네 번째로 4절 후반부에서 우리의 목자께서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분의 양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다루시는 도구예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 우리를 위로하는 도구입니다. 자, 우선 양들은 목자의 위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목자의 위로는 1년 365일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고난이 필연적인 현실이듯이 위로 역시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예요. 고난과 위로는 하나의 짝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반드시 위로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했다면 반드시 위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의 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도 목자이신 하나님 외에는 참된 위로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지체들의 위로, 부모님의 위로, 자녀들의 위로, 친구들의 위로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돼요. 사람의 위로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없어요. 잠깐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몰라요. 잠깐의 정말 짧은 위로를 줄 수 몰라요.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 고마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잠시뿐이에요. 주님의 주시는 위로만이 영원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에 처한 성도는 마땅히 주님의 위로를 구해야 되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되고, 그 위로 안에서 평안히 쉬어야 됩니다. 엄마의 포근한 품속에 안겨 고요히 잠든 어린아기처럼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힘과 위로를 주시는 목자의 품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목자이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래로 단 한 번도 자비와 은혜를 거두어 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을 고난 한가운데에 사생아처럼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위로 또한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들을 위로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 순서를 바꿔서 주의 지팡이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마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 봤겠지만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는 길이가 길죠. 이렇게 짚고 다니잖아요. 길이가 길고 가느다란 막대기입니다. 한 가지 특징은 한쪽 끝 위쪽이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 갈고리 모양으로 왜 구부러졌는가? 멋있으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용도가 있어요. 이 갓 태어난 새끼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는 지팡이를 이용해서 그 새끼 양을 어미 양에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딱 끌고 이렇게 가는 거죠. 손으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끌고, 손을 타면 안 되는 거니까. 특히나 양들이 제멋대로 길을 가려 할 때 옆구리에 지팡이를 대고 압력을 가는 거예요. 가지마, 이렇게 누르는 것이죠. 그럼 양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일이 손을 언제 다 이걸 합니까? 못하죠. 툭툭 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지팡이로요, 그 몸을 울타리 안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지팡이로.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거죠. 또 푸른 풀을 한 입이라도 더 먹을 욕심에 양들이 가파른 벼랑 위로 잘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벌벌 떠는 거죠. 옴딱달싹 못합니다. 그럴 때 지팡이를 사용해서 양을 끌어내든지 아니면 끌어올리든지 하는 거예요. 몸에 딱 걸쳐. 또는 가시덤불 속에 갇혔을 때 덤불만 해치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지팡이로 끄집어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팡이, 이 주의 지팡이는 마귀에게 속아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우리 양들을 구해주는 위로의 지팡이입니다. 위험과 위기 속에 빠져 있거나 슬픔과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 양들을 건져내는 위로의 지팡이. 울타리를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진 우리 양들을 다시 의의 길들로 강하게 끌어당겨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위로의 지팡이인 것이죠. 그러면 막대기는 무엇인가? 막대기는 지팡이에 비해서 길이가 짧습니다. 길이가 짧지만 곰봉같이 두꺼워요. 가늘지 않습니다. 묵직한 막대기예요. 주로 목자들은 허리에다가 막대기를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양들을 노리는 사자, 곰, 이리, 늑대들을 막을 때 이것이 공격용 무기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던져서 이 늑대의 이마를 맞춰버리는 거죠. 도망가기. 그래서 이 어린 목동들,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양떼를 처음 돌볼 때 어떤 훈련을 하냐면 자신의 체격과 힘에 맞는 막대기를 골라서 목표물을 향해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맞추는 그 훈련을 합니다. 오랜 시간 연습하는 것이죠. 또한 이 막대기는요, 그렇게 이 양들을 보호하는 용도도 있지만 양떼를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나가려 하는 그 양이 보일 때 가차없이 막 던지는 것이죠. 막대기가 휙 소리를 내면서 공기를 가르고 날아갈 때
그 양을 정확하게 맞춰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러크만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때때로 우리의 목자께서는 주의 막대기를 던져서 우리의 머리를 깨트리다시피 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강하게 또 맞게 하는 거죠. 그 순간 매우 아프긴 해도 그렇다고 그 막대기가 우리를 죽이거나 해치지는 않는다. 죽지 않을 만큼만 맞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게 우리가 필요해요. 왜 필요한가?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우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팡이로 쿡쿡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두꺼운 막대기로 한번 던져갖고 혼 한번 내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막대기는 이 양의 입장에서 보긴다면 일종의 징계를 위한 도구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4절에서는 징계를 의미하는 주의 막대기가 양들을 위로한다고 했어요. 왜 징계가 위로인 것인가? 왜 징계가 위로인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막대기를 던져서 우리를 때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로죠.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잖아요.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징계를 안 했다면 그건 사생아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위로예요. 다시 말해서 징계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이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징계를 의미하는 주의 막대기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듯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로 우리 양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 양들을 의의 길들로 인도하여 그분 곁에 가까이 두시는 거예요. 우리 양들이 길을 잃었을 때 구해줄 준비가 된 그런 목자의 모습을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 양들의 입장에서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마지막 5번째로 5절에서 주님이 자신의 목자이신 성도의 그 잔은 언제나 차고 넘칩니다. 자, 우선 5절에서요,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원수들의 면전에서 식탁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양들의 삶은 말씀의 푸른 초장과 성령 하나님의 잔잔한 물가에서 끊임없이 누리는 일종의 축제와 향연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마련된 영적인 밥상에서, 영적인 식탁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음식을 섭취하고 있으며 빵과 우유, 사과와 오곡백과 고기 등을 마음껏 먹죠. 우리가 한글 킹제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한 우리의 만찬을 위한 식탁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원수들인 마귀들의 면전에서 계속 끊임없이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에요. 마귀들은 우리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 면전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식탁을 마련하시는 거죠. 그뿐 아니라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오전 성경 공부부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르기까지 우리는 풍성한 식탁에서 말씀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먹이셨고 장차 대환란 때도 역시 먹이실 것이에요. 그런데 시편 78편 19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운데 이렇게 불평하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우리로 본다면 영적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식탁을 마련할 수 있냐?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죠. 만나러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이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광야에서 물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만나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고기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계시잖아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만나로 식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 그래서 만나는요, 광야의 백성들에게는 매일매일 주어진 그날의 양식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날의 양식 나왔죠. 그날의 양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서 기적적으로 내려진 하늘의 양식이었죠. 그런데 이 소중한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취급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21장 5절에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매일같이 꼬박꼬박 주어진 만나에 대해서 보잘것없는 음식을 말했어요. 민수기 11장 6절도 이렇게 불평해요. 이제는 우리의 혼이 말라버리고 우리의 눈앞에는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 그 빵을 얻기 위해서 무슨 힘들게 노동을 한 게 아닙니다. 거저 먹은 거예요. 막 수고스럽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밤새도록 떨어지는 그 만나 소리에 잠을 설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뭐가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조용히 깔리죠. 아무런 노동의 대가도 없이, 그것도 일정량의 음식을 누구나 매일매일 부족함 없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만나는 그냥 먹어도 꿀 섞은 전병처럼 맛있었다 했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구워 먹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끓여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만나를 구매하기 위해서 돈을 낼 필요도 없죠. 그냥 장막 밖으로 나가서 가져오면 됩니다. 만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생산 공장을 지읍시다, 이럴 필요 없었죠. 만나의 원재료를 구매하기 위해서 저 멀리 있는 원산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주문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밤새도록 밤을 새워가며 힘들게 일할 필요도 없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만나는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 해외 국가에서 수입해 봅시다,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관세 협상합시다,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트럼프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만나의 신선도는요 항상 보장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적인 성격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때에 공급되었고 매번 똑같은 시간에 식탁은 마련되었죠. 자, 그런데 그들은 이런 최고의 음식을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며 불평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 있는 바로 그 순간,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는 바로 그 순간, 그 어느 때라도, 심지어 원수들이 우리의 면전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광야에 마련된 식탁을 여러분은 항상 발견될 것이에요. 특히 우리 양들은 풍성한 식탁을 향하는 동안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머리에 부으시는 그 기름으로 잔이 차고 넘쳐 흐르는 경험을 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두 개의 본문을 볼 텐데요. 자,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을 안단 말이에요. 27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것이죠.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는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넘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러크만 목사님이 71세가 되었을 때 그분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내 생애의 날들을 돌아볼 때 내 마음에는 내게 은혜와 자비를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물결만이 넘칠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무나 선하셨기에 그분을 찬양하려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신문에 머릿기사를 장식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들의 혼들을 주셨다. 세상이 그 유명한 사람들을 극찬하느라 열변을 토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지속될 열매를 모으게 하시려고 나를 뒷골목으로 보내시고 고속도로와 샛길로 보내시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나는 육체적인 힘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주셨다. 지적인 지혜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역시 나에게 주셨다. 내가 성장할 때 하키 골키퍼가 되고 싶었는데 주님은 내가 하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지키는 문지기로 골퍼로 살아가게 하셨다. 나는 글을 쓰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글을 쓰게 하셨고 내가 쓴 책들이 서점에서 팔리고 있다. 나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는데 실제로 많은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나는 음악가가 되고 싶었는데 처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모니카를 주더니 그 다음에는 드럼 세트, 그 다음은 기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튜바를 주셨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항상 대가족을 갖고 싶었다. 주님께서는 내게 10명의 아이들을 주셨고 11명의 손자, 손녀들을 주셨다. 나는 건강을 원했고 주님께서는 내게 라켓볼, 터치풋볼, 배구, 축구, 하키를 70대까지 하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이 지상에서 무엇을 더 원할 수 있겠는가? 1949년 3월 14일 주님께서는 그 진노의 잔을 내 손에서 거두가시고 내게 구원의 잔을 주셔서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그 잔을 마셔왔다. 그 잔은 이미 오래전부터 흘러넘쳤다. 그 잔은 수많은 복들과 기도에 대한 응답, 설교할 수 있는 능력, 구원받은 혼들, 변화된 삶들, 육체적인 필요와 재정적인 필요에 대한 충족,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잘 갖춰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수많은 젊이들로 넘쳤던 것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요,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서는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설교자 레스터 롤로프는요, 이 6절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두 마리의 개로 비유하는데 목자이신 주님께는 양 무리를 따르는 두 마리의 개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선하심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자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마리의 개가 목자이신 주님을 도와서 양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양몰이를 하는 것이죠. 이 개들은 우리 양들이 마땅히 머물러 있어야 할 경계선에서 벗어나면 일말의 여지도 없이 양들의 그 발굽을 물어 잡아당깁니다. 그러나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우리 양들은 그 두 마리의 개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것이 안전하죠. 우리의 목자께서 다윗처럼 물매를 장전하시거나 허리에 찬 막대기를 꺼내어 맹수들을 향해 조준할 때까지 이 두 마리의 개는 사자나 곰에게 어떤 틈도 주지 않는 거예요. 뉴질랜드를 여행할 때는 반드시 들리게 되는 필수 관광 코스가 있어요. 이 양들의 쇼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개들이 목자를 도와서 많은 양들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 쇼를 보여줍니다. 관광객들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양들을 몰고 갈 때 개들 중에는 세 종류의 개가 있어요. 어떤 개는요, 큰 소리로 짖으며 몰아갑니다. 어떤 개는요, 입에
양을 물어서 뭐라고도 해요. 먹는 게 아니고 붙잡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개는요, 별명이 아이도, 아이, 눈으로 지휘합니다. 눈으로. 실제로 이 개는 입으로 짖지도 않고 입으로 물지도 않으면서 오직 눈으로 제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우리를 따를 것이죠. 모든 날 동안.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언젠가 목자이신 주님 곁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죠.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저 공중에서 목자의 음성이 들릴 휴거 때 우리는 목자와 만나기 위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갈 것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자신의 목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양들인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항상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항상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들의 면전에서 식탁을 마련하시는 분이시며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언제든지 항상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목자로 모신 성도들은 항상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목자를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잔이 넘칩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이 위대한 목자의 손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그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또 어떠한 악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목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자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계기로 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목자, 그분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주님과 동행하고 그 목자로부터 풍성한 위로와 푸른 초장과 풍성한 물과 힘과 도움과 매일같이 만나는 고난 가운데서의 그 구원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